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하고 가장 번성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그때에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낍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봐도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목마름과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기갈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 풍부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것.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것. 디모데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교훈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는 자를 믿는 자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아름다운 가르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 이 좋은 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터를 쌓는다 하는 그 말 그 자체로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보물을 쌓는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가치가 있는 보물, 그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물 중에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보물,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고의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 보물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보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르침,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참된 생명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는 것. 여러분, 귀한 보물일수록 그 보물을 탐하고 보물을 훔쳐가려는 손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 속되고 의미 없는 그런 잡담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훈들, 거짓 주장들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미혹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지키라고 부탁하신 그 보물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가 바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거짓 주장들, 옳지 못한 해석들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물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온유함도 담겨져 있지만 정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 내 공로나 내 어떤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 우리에게 지키라고 부탁하신 이 믿음의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방법의 두 번째는 17절 중반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확실하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어떤 능력이 혹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땅의 물질은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는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안정감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둔다는 말은 그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재물은,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소망을 삼아야 될 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는,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소유가 소망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처럼 정함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인내할 수가 있고 오늘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부탁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내는 것,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선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일을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즐겨한다, 좋아한다 하는 이 말은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푸는데 대가 없이 베풀고 그저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믿음의 일이요 복음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물,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그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테니까 이 마을을 속히 떠나되 내가 인정을 베푸노니 그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 가지고 나갈 것을 허락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성들이 모두가 나름대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사를 하게 되면 남편들에게 해야 될 지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꼭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래야 이사 갈 때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군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그저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큰 보따리 하나를, 짐을 하나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던 군사들이 수상히 여겨서 그를 잡아서 보따리를 이렇게 헤쳐보니까 거기에 웬 남자가 들어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 보따리.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장수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이 장군이 화가 났죠. 내가 분명히 명령하기를 남자들은 다 내 소유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왜 명령을 어기고 남편을 이렇게 숨겨서 데리고 나가는가? 내가 다 너희들 둘 다를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간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장군의 명령대로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의 장수지만 그 아내의 지혜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아침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가장 귀한 보물을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꼭 간직하고 지켜야 될 그 보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소유일까? 우리의 평생 모은 재산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일까? 우리가 때로는 목숨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명예일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성도님의 갓난아기가 심장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병원에 가서 그 가정과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중환자실의 그 커튼 사이로 옆 침대, 옆 베드에서 한 10살 남짓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커튼 하나 사이로 생과 사가 갈리고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이제 그 아이의 사망을 선고하고 난 후에 그 부모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들에게 절규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앞세우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꽃도 펴보지 못한 이제 한 10살 남짓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절규하고 의료진들, 의사선생님들에게 매달립니다. 그 할머니가 아주 절규를 합니다.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그 내용은 그것이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달라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짐작하시지만 그날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보관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이 많은 시간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둬가신 것이요,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신, 부탁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장차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것은 피하고 행할 것은 행하는 그런 성도됨을 회복하고 또 교회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